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선포를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항상 좋게 하셨던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고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들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항상 좋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순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지라도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요 참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순간도 여러분 감사하면요 이 순간이 힘든 게 아니라 감사의 순간이 되어서 이제 이 순간이 과거가 되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미래가 현재가 될 텐데 그 미래도 감사하시면 또한 미래도 또 감사한 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연회라는 모임을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 각 교회 가운데 처리해야 될 업무들을 하고요. 그런데 이 연회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시작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은퇴 예배고요. 그 다음 연회를 마치면서 하는 게 목사 안수식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두 행사가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우리 최병서 목사님께서 34년의 목회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은퇴를 하셨고요. 우리 송영성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은퇴식을 참여할 때마다 이 두려움과 긴장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70이란 나이가 요새는 지금은 조금 이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70이면 참 저 때까지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참 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좀 부러웠고요. 그 다음에 부담감으로는 저 70까지 무흠하게 목회를 마칠 수 있다, 아니 은퇴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건 참 복이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부럽고 또 부담스러웠던 시간들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은퇴식과 목사안수식을 한꺼번에 진행이 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시작이 있고 끝을 보는데 거꾸로 끝이 있고 시작을 본다? 의미가 연애의 순서상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끝을 잘 보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그 송영석 목사님만 아니라 나도 새로운 시작으로서 끝까지 잘 해야 되겠다라는 또 하나의 책임감 또한 부담감을 갖고 이 연애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쁜 일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끝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때로 이 본문을 정해놓고 제가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그 주 본문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양한 성경으로도 보고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무엇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의 제 자신의 고민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말씀을 좀 한 3가지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질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해가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다음 두 번째는 왜 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를 나와야만 했고 가나안 땅을 갔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출애굽이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기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에 대한 이 3가지 질문이 저에게 좀 다가왔습니다. 이 질문을 답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좀 만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요. 근데 그 약속의 가장 큰 약속이자 복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잠깐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쌍방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커버넌트라는 필요 언약이기에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졌다는 것은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목숨을 다해 그 최선을 다해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게 언약입니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대강 알아서 해줄게 이 정도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셔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지키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노력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먼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아주 우리 말도 못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만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약속하시면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8복 중에 마지막 복도 핍박받고 고난받은 자는 즐거워할지니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도 천국, 끝에도 복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기업 주시고 우리 안에 긍휼 주시고 마음의 위로 주시고 배고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으니 너희도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약속을 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왜 부탁하시냐? 복 주기 위해서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있어요. 제가 이제 고민되는 건 하나님이 약속해서 복 주시고 잘 되게 한다는데 왜 그러면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왜 아픔이 있냐는 거예요. 왜 죽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고난은 왜 오냐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냐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아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펼쳐지잖아요. 이 코로나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납득은 되죠. 어떤 자연의 모든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국가적이고 아니면 인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앞에서도 납득되지 않는 고난, 아픔,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먼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독자라고 표현하고 저희들은 그걸 원독자랍니다. 처음에 이 성경을 읽게 되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을 읽었고 이 상황을 알았던 사람은 저희가 두 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출애굽한 세대이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세대예요. 기적과 홍해를 갈라가는 그 수많은 눈앞에서 기적을 본 세대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그러나 출애굽기는 누구에게 더 집중을 하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더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출애굽은 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숨 걸고 왜 전쟁하며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맛보고 있던 세대입니다. 농사를 안 지었어요.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져요.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그런데요, 그거 똑같은 거 매일 먹으니까 처음에는 맛있었지만 지금은 맛없는 별미를 원하는 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하지 않고도 날마다 먹을 것이 있는 세대예요. 근데 그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을 가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세대들을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세대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세대이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못하는 세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내내 어려움을 당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한 310년 동안은 풍요를 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 120년 정도를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고난이거든요. 잘 살았어요. 그 이집트 내에서도 가장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잘 세고 힘 있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그 이집트를 점령하고다 보니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대가 그 민족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그 경제권, 그 다음에 정치권을 뺏어서 그들에게 포로 생활같이 120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120년의 시간이 그들에겐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강에 버려야 되는, 그 버려지는 그 세대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80년 전이니까 모세 이전에도 그렇게 버려졌고, 그 모세의 상황에서 수많은 젊은 어린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죽었어야 했던, 죽음을 눈앞에 보고 살았던 세대가 이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다른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준 이유 중에 무엇일까 했더니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한 것이더라고요.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부른 사람에게요, 먹을 걸 주면요, 여러분 은혜일까요? 그냥 귀찮은 걸까요? 사막을 걷고 있어요.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큰 물통을 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복이에요? 아니면 은혜예요? 아니 그 고난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한테 물통은요, 고난이에요. 근데요, 뭐 복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런데 목마른 사람한테 물은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누리고 있을까?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없을까라고 돌아보면요, 우리 안에 그 은혜에 대해, 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갈구, 하나님을 향한 찾음,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는 도구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복이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간절함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꿔서, 여러분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태양은 뜹니다. 여러분, 태양이 그 다음 날 떴을 때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느끼십니까?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태양이 뜨는 게 우리는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전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지난주에 1성전, 2성전, 3성전, 4성전, 제가 은혜 가운데 이 4성전을 다 제가 가봤던 거예요.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한 사람 교회가 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험했고, 최병선 목사님 목회를 저는 34년 동안 볼 수 있었던 은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누리고 있고 예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잖아요. 아멘? 우리 밑에 세대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 이걸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노력했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감사치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을 때,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고난, 어려움, 아픔이라 그래요. 그러기에 고난, 잃어버림, 아픔, 이 상황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알게 하시니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축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은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한 우리에게 변장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왜 이들이 출애굽을 했어야 하느냐? 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야 하느냐? 또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눠볼 텐데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30년 전에 약속을 이들은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기억하시고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대로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이 풍요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걸 가르치기에 출애굽 동안 하나님 하셨던 것들을 보십시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출애굽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셨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더라면 우리와 그게 무엇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걸 초점 맞추고 삽니다. 이 땅에서 얼만큼 잘 사느냐, 얼만큼 누리고 사느냐, 얼만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얼만큼 여기서 건강하냐, 여기 초점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끝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좀 힘드시죠? 어렵죠? 참,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라고 여러분 정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소원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오셨고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천국이었기에,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가나안 땅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얼만큼 가졌고 누렸다고 거기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두어서 고난, 힘듦, 어려움 찾아올 때 그것도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지금 예배 서기 전까지 여러 많은 고민들, 이 생각들이 저를 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11시 예배를 드리기 바로 전에 저는 이제 아버님을 하늘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예배 드리기 바로 올라오기 전에 이제 전화로 제가 갈 수 없어서 새벽에 이미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고
다른 가족들은 갔지만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목사로서 이건 참 어렵다.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주일만 아버지 좀 부모님들이 수천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갈 수도 임종하는 거 볼 수 있으니 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 기도하면서 유튜브가 있어서 11시 예배 때 이 예배를 드리며 제가 마지막 아들이 설교하는 걸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버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두고 조금만 버텨주세요 했는데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의사에게 9시 예배 마치고 의사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통화로 아버님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이제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아픔이잖아요. 이거 뭐 저만의 아픔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건, 어려움이라는 건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라는 거.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 이 아버지가 고마운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를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고 지금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질과 성격이 모든 것들 안에 아버지가 주셨던 장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를 키우면서 그러셨거든요. 어디를 던져놔도 살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사시면서 태어나서 일본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 태어나셔서 조금 지나니까 해방되고 조금 지나니까 6.25 터지고 조금 지나니까 세상이 격변하기에 당신은 아들을 낳으면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라고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한 번을 안아주신 적이 없고 한 번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적 없고 한 번을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야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조 목사는 사막에 던져놔도 살 것 같아. 그리고 아내는 옆에서 그럽니다. 당신 뭐 아니라고요. 사막에 던져놔도 산다고. 아니요. 사막에 던져놔도 사는 게 아니라 사막에 던져놓으면 모래 팔고 있을 거랍니다.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남자로 저를 키워놨던 것들을 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저희 인생이 완전히 그 아버지가 주셨던 장점이 저에게 큰 장점으로 지금 발휘되어지는 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보내드리며 마지막 인사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라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누군가 지금의 우리가 있게 만들었던, 그게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어떤 누구든지, 우리가 고마움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게 저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누리고 있는 것, 가진 것을 복으로 만드는 건 두 가지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복이 되고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부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복을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겨내는 것인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함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누군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다가왔을 때 우리만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 주변에 옆에 그 이상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우리의 눈을 이젠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탁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에게 부탁한 이 사명, 이 약속을 꼭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가운데 복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일배우는 슬프지만 잠시 후에 만날 그 천국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을 복으로 만드는 갈급함과 감사를, 간절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간절함을 잘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인 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 근심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여러분 질문이 던져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 슬픔의 자리 가운데,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시름을 놓치신 적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한숨도 놓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의 상황,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누려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누려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으셨음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